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32절.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르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요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같이 봅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태윤이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 성호만 못 왔어요? 독감 또 뭐 늘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쓰여요. 잊어버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태윤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재밌는 것은요, 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 알지요? 예, 알아요? 승희 알아요? 몰라? 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 이것이 약품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이 시험지를 딱 넣어보면은 색깔이 착 변하고 안 변하고 이걸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래. 우리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다 아니다를 딱 이거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람도요, 그 사람이 괜찮다, 그렇지 못하다. 가정도 그 가정이 괜찮다, 그렇지 못하다. 교회도 성숙한 교회다, 그렇지 못하다. 이거 한 가지로 딱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겨도 웃지 않는 사람들,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저게 왜 웃기지? 그런 분들은요, 빨리 정신과 갔다 와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는 사람들은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 교회도요, 그 가정도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요, 별거 아닌데 서로 깔깔깔깔 웃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막 좋아라 하면은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람입니다. 승희, 엄마는 잘 웃어요? 잘 짜증내요? 둘 다요? 오, 왔다리 갔다리라고 그래. 앞으로 엄마는 왔다리 갔다리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앞으로는 짜증은 내려놓고 자꾸 웃어, 자꾸 기뻐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방송실에 보내준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응?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방송 예배 시작 전에 올려준 것은 띄우라는 사인인데 그 카톡 바로 띄우기가 어려운가요? 그래도 한번 띄워보고 안 되면 뭐
하여튼 제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영감을 예배 전에 막 줘. 그래서 나만 그런가 하고 어쩌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보니까 방송실에 막 수분 전에 올라가면서 막 주고 근데 그걸 해낸다고 칭찬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하고 비슷하면 괜히 나도 막 우쭐해지는 거 같잖아요. 자, 오늘 제목 여전히 산당에서 그랬는데 가운데다가 정관사 더 그 산당에서 오늘 35절에 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가운데에다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정한 그 산당, 그 산당은 어떤 산당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그 산당에서 바알에게도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기가 막힌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창조교회 이렇게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꼭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꼭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꼭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꼭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예, 방송실 준비되면 사인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안 되면 말고. 하나님께서요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좀 내버려 둬요. 그러면 막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우는 것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운 것 같아요? 안 도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운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우리의 축복도요 오늘 당장 올해 당장 지금 뭔가 되면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과 공간을 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당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때요? 내 자녀들에게도. 오늘 또 우리 김은용 총장이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 목회하는 형이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총장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 부모님 선산에 가서 옛날이 생각나고 이제 어머님들의 기도를 추억하면서 그 어머님 우리 총장님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도 여기 한 번도 아직 뽑지도 못하고 총장 되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복이 안 이길 수 없어요. 됐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밥으로 다 결정한대요. 밥으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웃어보려고. 혼낼 때 이게 1번이에요? 방송실 1번이에요? 네.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거 혼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다 밥으로 통해요. 두 번째로는 고마울 때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렇죠? 네. 세 번째로 뭐예요? 안부를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그렇죠? 최명화 권사님 그렇죠?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요.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읽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사말 이 톤을 여기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차고 밥 먹었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수 없을 때
한심할 때, 무언가 잘해야 할 때, 그렇지. 그렇게 좀 이 강조를 좀 해. 나쁜 사이일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멍청하다고 욕할 때, 이 밥탱아, 심각한 상황일 때, 무슨 일을 말릴 때, 아주 문상호 집사님 오랜만에 마음에 들어요.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은 바꿀 때, 비꼴 때, 미안해요. 바꿀 때가 아니라 비꼴 때. 뭐라고요? 좋은 사람은, 최고의 힘은, 나쁜 사람은, 좋은 부인의 평가 기준은, 그런데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그래요. 적어도 밥맛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요. 재밌죠? 그러면 깔깔깔 웃어주세요. 웃고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웃는 게 원래 이것을 서론에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라도, 그래도 방송실 감사해요. 중간에라도 이제 다시 설교를 하려니까 자꾸 듣는 여러분도 하는 저도 감이 좀 연결이, 그래도 우리는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또 말씀으로 쫙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서론을 이 얘기를 지금 방송이라고,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과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집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이 잘 된다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착착착 잘 된다고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니까. 성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탔어요. 그리고 어때요? 피곤했었던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실컷 잠잤어요. 그때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물고기 밥이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또 살아. 그리고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 그래서 하룻길을 행했더니 다 회개하니까 박넝쿨로 하나에 또 화를 내요. 이제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일이 잘 안 풀린 것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와 인도하심은 지금 내가 고난을 길을 가지만 형통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은 뭐다? 첫째, 고난은 뭐라고요? 이은자 장로님 큰 목소리로, 고난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두 번째로 나의 한계를 알게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외워요? 머릿속에 새겨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이라고? 반복해요. 반복.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다시 고난은 첫째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두 번째 나의 한계를 알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형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응답은 열매예요. 열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혹 응답이 돼도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또 우상을 섬기다가 또 포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진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데 까딱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다가 까딱하면 실수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열심, 나의 진심이 뭐가 되기 쉽다? 남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뺀질뺀질 놀기만 하니?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웃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데 서로 교회 분위기가 살벌하고 싸해요. 집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열심히 사는데 앙숙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기다렸다가 안 되면 왕창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수고 한 것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두 사이는 호호하하 늘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네 하나님. 하나님이 서자, 네 하나님. 하나님이 쉬자, 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자, 네 하나님. 이러면 관계가 좋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 아니,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인 하이라이트가 순종이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 웃음. 항상 기뻐하는 거 웃음. 웃어야 돼요. 왜 저만 보면 인상 쓰세요? 응? 왜 나만 보면 인상 쓰냐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인상 쓰지 않고 웃었어요 해줘야지. 진짜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떡해. 사모님 왜 나만 보면 인상 써요? 또 눈 흘기네. 아니 사모님 내가 왜 나만 보면 인상 쓰세요? 그러면 까르르 웃어줘야지. 응? 뭐 이쁘다고 웃냐고 그러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 억지로라도 웃어봐요. 웃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웃는 것은 나는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웃기는데도 웃지 않고 있는 그게 웃긴다니까. 그게 웃겨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유치하게 웃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우리의 내면에 깊숙한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혼자 배시시 웃는 거예요. 혼자 싱긋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혼자 중얼중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최경준이라고 우리 동네 형님 뻘이 있었어요. 혼자 이러고 다니면서 싱긋 이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싱긋. 그런데 핸드폰 나와서 처음에 혼자 떠들고 다니니까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요 혼자 싱긋이 미소가 다 웃어지고 내면을 깊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참 고생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 고생이 끝이 아닌데 지금은 이 고난을 같이 참고 견디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실이 힘들어도 싱긋이 웃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이 기쁨. 이은재 장로님 그렇게 안 웃겨요? 참,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인석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볼 때 미안해요,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일 것 같아? 하나님이 집사님을 점수를 매겨. 집사님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렇게 태윤이도 소윤이도 데리고 오고, 신정기 집사님은 또 축구하러 갔어요? 부대에서 퇴근 안 해서 훌륭하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진짜 훌륭해요. 이 밤늦도록 군인들. 자, 집사님, 하나님 보기에 신랑은 나라 지키고 집사님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태윤이 소윤이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점수를 매길 때. 100점. 진짜? 응? 웃기려고 100점이요? 진짜 100점이요? 뒤에서 누가 100점이라고? 아니, 집사님이 생각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었는데, 집사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몇 점 같아? 응? 60점? 70점. 이은자 장로님 웃겨도 웃지도 않는데 몇 점이에요? 응? 몇 점? 왜 100점 만점에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이 몇 점 같아? 한주연 집사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니까 몇 점? 50점. 50점, 70점. 이은자 장로님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정민 집사님 몇 점 같아? 60점. 응? 50점? 제가 이렇게 귀가 좀 어두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50점? 60점? 50?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맞지요? 우리가 50점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절반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닌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내가 50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내 자신에 불만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예를 이인석 집사님, 아까 우리 신태윤이가 짜증 부리고 졸려서 잠이 안 깼는데 지금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태윤이는 나는 신기한 게 소윤이도 그렇고, 아니 제가 설교하면 껐딱 앉아서 잘 듣는 게 제가 뭘 알아서 듣는지, 아니면은 내가 인상이 험해서 겁나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혹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갈 때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니? 설교 생각난 거 있니? 물어봐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나는 이 일이 왜 안 왔을까 그것만 생각난다고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태윤이가 뭐라도 한 가지가 생각이 났다, 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엄청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니 7살짜리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 뭐 굉장하지. 이따 한번 물어보세요. 신태윤 목사님 설교 재미있어요? 없어요? 소연이는? 그저 웃지요. 미안해요. 나는 재밌어요 얘기할 거
힘까지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100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내가 50점이고 60점이고 뭐 70점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짜리 인생으로 이끌어 가고자 50점짜리 우리가 했던 것은 부셔버리기도 하고 바벨탑은 다 흔적도 없애버리기도 하고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우리를 100점짜리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우리는 힘들지만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쫙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내 당대에도 당연히 주시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도 주시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 한계로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쫙 완벽하게 이끌어 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보십시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느말레의 아들 베가 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 시절에. 근데요, 오늘 제가 15장 지난주 앞에서 보고 오늘 마지막을 보는데 8절에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부터는 살룸에 대해서 17절부터는 무나임에 대해서 23절에는 또 부가히야에 대해서 27절은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쪽은요 막 반역이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은 제법 왕이 정상적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죽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요담 왕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지난주에 우시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우시야 왕은 52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그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사랴. 역시 주인공 같아. 주연. 아사랴가 우시야다 그랬어요. 자, 그 아들이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이름이 요담. 요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점짜리 인생으로, 그 말을 제가 하려고, 요담,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고 함께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지. 그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 얘기를 지금 열왕기하 18장 한번 가보십시다. 18장에 가보면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사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왕이 될 때 25세라 29년을. 그런데 히스기야가 3절에 18장 3절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로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은 여전히 남았는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놋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했던 그 놋뱀을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첫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23장에 가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5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멋진 말이에요.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밑줄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싸우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너는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와서 문화를 하니까 다 보여주다가 다 뺏기고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가르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경이 칭찬을 자자하게 하는데 그가 그만 교만해서 자기 보물을 자랑하자 그 자랑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한 사람은 그 공부 잘한 실력 때문에 망해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미모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요 진짜 그 믿음의 척도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때문에 웃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현실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주님 떠나면 그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없고 내가 약할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면 망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23장 3절을 가보십시오. 요시야에 대해서도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왕이 4절에 23장 4절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세상에 이를 성신을 우상을 바알을 섬긴 것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니까.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또 하늘의 모든 벼락에 분향하던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 불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이런 일들이 이것 보면은 그리 산당을 부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뭔 이런 일이 있어요. 남창이 뭔 줄 알죠?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부패했다.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처소입니다. 유다 각 성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려서 이 산당들의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하게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차례차례 가다 보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산당을 헐지 못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다시 오늘 15장으로 이렇게 와보면 여전히 산당에서 35절이에요.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35절 윗문은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분향하려다가 나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과 같이 왕 노릇을 조금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문을 딱 건축을 했어요. 윗문을. 이건 뭐예요? 안에서 뒤에서 딱 잠가놓고 왕이 들어가지 못하게 스스로 자기를 지켰어요. 요담이 괜찮은 왕이죠. 아무리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제사장들한테 얘기해서 이 문은 절대로 열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이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쫙 묶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윗문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더라. 참다. 이 말은, 비로소란 말은 참다 결국은 아람 왕을 일어나서 유다를 침략하게. 왜요? 하나님의 기대에 나름대로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심지어는요, 이 결과가요, 16장에 가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20세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것이 제일 큰 욕이에요. 제일 큰 칭찬은 다윗과 같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의 길로, 이스라엘 유다 왕의 길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의 여러 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이런 일들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방 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니 자기들의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 중에 바치게 하는 거야, 제물로. 제가 얘기했죠. 큰 동으로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놔. 손을 이렇게 쭉 벌리. 그러면 불을 떼면은 벌겋게 달아오르면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높은 데서 이렇게 달아내려. 그 애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상에게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뜻밖의 세속적인 문화에 배우고 따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잘 따라야 돼. 여전히 그 산당에서 오늘 제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것을 요시야라는 왕이 다시 다 회복하거든요.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 발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와도 제가, 여러분, 저도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나도 살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로 요시야 왕처럼 쫙 아멘.
아멘. 황선아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이제 극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온전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탁월한 그 역사와 은혜가 참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던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할아버지 돌보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빛 대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주여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탁월한 역사로 능력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믿음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헛된 성을 쌓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요시아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공핍한 물질은 주여 채워주시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주의 영광이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